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독해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남은 육체의 삶 속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에서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충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본문 내용 속에 들어가서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라고 할 때는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물론 헬라어입니다. 카리스마, 은사.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쫙 들어올 때 아주 힘차게 뭔가 아주 다른 사람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을 야,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카리스마적이다. 어떤 자기의 어떤 재능을 과시할 때 야, 저 사람은 카리스마야. 카리스마가 아주 세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은사를 나는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은사라는 이 카리스마는 신성한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증여 혹은 객관적으로 신비한 능력을 소유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값없는 은사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누구한테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을 신의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활용을.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되어지면은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신비한 은사적인 그러니까 능력이 카리스마적인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활기찬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사랑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사랑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에게서 발생되어진 사랑을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서 내려온 사랑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은혜의 선물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뭔가 구분되어져 있는 삶을 삽니다. 구별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하나 조금씩 더 살펴보면은 믿음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면은 그건 카리스마, 은사라고 말합니다. 지식, 거룩한 덕을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들은 다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은사 받았다. 신의 은혜로운 섭리, 죄 용서 받은 것도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죠. 은사로 받은 사람들은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 확신이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불일 듯 일어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믿음이 발생되는 것도 은사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1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사가 특별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런 것만 은사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이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다 재능이 은사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들어 사용하게 되면 그게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 각자 나름대로 그 성격에 따라서 또 그 재능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활용하신다,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을 잘 파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밥을 잘 먹은 것도 은사야. 은사를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 뒤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은 그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단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곡해해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율법적인 차원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뭐라고 그걸 정해 놓고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곡해하게 듣게 되면은 두려운 예수님이 되어버려요. 두려워하는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함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 갚으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먼저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내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러면은 각자의 다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하시는 일들이 있어. 앞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띄우면서 전했습니다. 직분은 각자가 다 다르단 말씀입니다. 그 위치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그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을 딱 정해놓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은 자쳐버리고 야 나는 전도해야 쓰겠다, 복음을 전해야 쓰겠다, 나는 뭘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 봉사를 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그게 이제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제 위치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수직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걸 잘 들여야 뒤에 가서 여러분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수평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는 수직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고,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수평이에요. 모든 사람과 하나 되어야 되는 삶, 화목되어야 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걸 여러분들이 꼭 담고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래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밤에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보세요. 도둑이 경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몰래 살짝 오잖아요. 그러듯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 얘기예요. 주님이 언제 어느 시에 내게 오실지, 내게 나타나실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갔고 우리 아버지도 가셨고 할아버지는 더 먼저 가셨고 나도 가고 내 아들 딸도 가고 이게 지나가는 삶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평생 이 땅에서만 살 것으로 생각하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오늘은 지금 지나가고 내일은 오지만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주를 기다리고 주를 만날 준비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이제 본문 내용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더 파헤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기다림의 신앙으로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가 언제 어느 때 이 기다림이 없이는 나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을 전제로 한다. 기다림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신뢰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인내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다림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신앙에 승리한 사람들이다. 결국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림, 인간 역사를 완성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때. 자, 기다림의 필요성에 있어서 기다림 속에서 정결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조차 말씀하셨고 그걸 또 기록해 놨잖아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신부처럼, 신부가 다 단장을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있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보면 그러잖아요.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게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세상과 완전히 구분시켜 나가야 된다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돼요? 안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안 돼요. 계속 어제는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오늘은 내일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만? 성령 하나님께만 끌릴 때에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고 말씀합니다. 그 분별은 이미 그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은 그분의 길을, 그분께 길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분별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의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 자, 앞에서 또 무엇하시면서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이에요. 수직. 직접적인 관계성이 있어. 나와의 관계성.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해요. 주위 사람들에게 뭘 깨달으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그게 율법주의에 치우친 이 시대의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99.9%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람과 관계성에서 왜 그 잘 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수직이다라고 그것을 잘 못 인식하기 때문에. 또 다시 하나님과의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면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미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수직으로 받아야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해서 은혜 받아야지. 그렇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율법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절에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먼저 앞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를 단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특별한 구분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특별하다.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흔들리기가 쉽고 또 뭐예요? 미혹당하기가 쉽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는 그러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천국의 사람이야.
그분이 천국에다 세워놓을 그 자리에다 딱 맞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두 번째,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요. 사랑으로. 잘, 이제 앞에서 들었듯이 하나님과 관계성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삶에서는 공급이 수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임재되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서 철철 넘칠 수 있기를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바라고 자기 자신이 그래야 돼요. 누구 바라볼 거 없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덧입혀야 돼. 그건 누구를 대하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펄펄 넘친다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모든 것들이 그냥 쫙 넘쳐 흘러나오세요. 자기가 그게 신앙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부터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흘려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 다른 사람이 어떤 저 사람 받을 만한 것이 못돼, 그런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내가 그랬죠. 삼위일체를 했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타운형으로 돌아간다고 삼위일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삶 자체는 창조주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위에는 끊임없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는 수없이 나의 공격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한 자가 시험할 때 넘어질까? 오늘 본문 내용에서 그렇죠? 주의하라고.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늘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은 많은 수고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 그냥 누구처럼 그냥 안방에 앉아서 맨 세상이나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구하고 풍성해가지고 하는 데는 수고가 뒤따르겠잖아요. 그 실천이 이제 뒤에 수평으로 나가는 그건 수고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 수고 뒤에는 항상 또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 그러겠잖아요. 그런 걸 감수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 걸 감수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줬는데도 도리어 옆구리에 창을 찔러대고 침을 밭에대고 이렇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위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하고 한번 돌들러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
쥐뿔도 능력도 없는 것이 말이야. 말만 짓그레다 썼다고 본다든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 뒤에는 수고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 수고와 고통을 우리는 이것은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필수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래도 사랑이 넘치니까 그 안에는 기쁨이 항상 있어.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그 삶이 기쁘고 즐거워.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 큰 사랑이 들어오셔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고 그런 게 그냥 도리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안 그러대요. 그러죠. 안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고통을 당해보면 알지. 그러나 더 충만한 사랑으로 하면은 그게 당연한 것으로 내 일인 것으로.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와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앞에서 내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이걸 안고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필수의 요건이고 조건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 우리 교회 표가 뭐더라? 나나 잘하자.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받으면 주의 사람을 모두를 다 안아잡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살아주는.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내게는 유익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게는 유익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장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크리스천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요한일서에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지 않느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앞에서 은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어요. 다 받은 은사가 있다니까요.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가 다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 16장에도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이 누구의 옷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피의 옷.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옷. 이걸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네 수고를 한다 하고 그 수고의 값을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내 옷을 입고 있구나 라고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는 있잖아요. 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곧 오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곧 오신다. 곧 우리 구주 예수님. 내가 그토록 사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때가 가까웠어.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약속을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공짜가 없어.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주님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이어요. 직설적이에요. 내게 나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지기를 우리는 원해야 돼요. 그것만 가져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삶에 있어서는 뭐예요? 수직적인 삶이에요. 수평적인 삶. 넓게 펴지는 삶.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접하든지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 주어지는 삶, 수평적인 삶, 모든 사람 두리두리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되는 일이지 안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뭔가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벌 내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다 그분의 뜻을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도 없어요. 어떤 악한 사단의 역사라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함으로 유지해야 돼요. 이 거룩한 삶.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죠. 신앙의 공동체가 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그게 자질이에요. 거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주님 모실 때 흠 없는 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모든 행동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나이다. 주님이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행동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당해도 무슨 앞에 뭐가 놓여있다 한다 할지라도 다 성령 하나님께 그런 삶이 습관화되어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거룩한 삶. 이제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자꾸 성별시켜 나가야 된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한 삶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죽음이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 이걸 놓치지 말라니까요. 이게 거룩한 삶으로서의 첫 번째 그게. 그 말씀이니까 오직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성도 하기오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거룩한이라는 단어도 하기오스고 성도라는 단어도 하기오스예요. 이 하기오스 거룩한 성도의 삶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그럽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성도가 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 조건을 요해해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누가 봐도 성도의 삶.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또 바라고 원하고 내가 곧 간다. 곧 너를 내가 맞이하러 갈 거야. 그럼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너는 거룩한 삶이어야 된단 말이야. 흠이 없어야 된다니까 자꾸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세요. 이 거룩이라는 거룩한 성도들은 하기오스라 그랬죠. 원문에 보면은 그래요. 하기오스 신성한 육체적으로 신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순결하다는 말씀입니다. 깨끗해. 도덕적으로도 결백해. 또는 종교적인 가장 거룩한 것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라든가 양심에라든가 어떤 저기도 다 우리는 흠이 없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들은 나 뭐라 그러나 나 고무신 바꿔 신고 하는데요. 그거 나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어느 사람들이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집에 가갖고 도둑질 했는데요. 그건 나쁜 거죠. 도둑질하고 누구를 때리고 그런 건 나쁜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탁 있게 되면은 그런 게 없어져 버려. 소멸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그냥 이웃 목사님들한테 다 고하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삭제되져 버려요. 다 하나님께서 덮어버려. 누구도 다 그것을 볼 수 없도록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체가 그걸 이제 회개라고도 하고, 그것이 이제 죄 용서 받았다고도 하고, 가장 무도한 그런 짓을 행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하나님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발견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걸 육체적으로도 순결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됐죠? 과거에 누가 어렸을 때 어떤 성자는 엄마 젖 빨아먹을 때 젖꼭지 물품까지 회개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 잘못된 신앙, 율법적인 신앙. 하나님을 진짜 알아보세요. 목사님처럼. 진짜 아니면은 하나님을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육체에 있었던 삶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었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없어져 버려요. 소멸되어져 버려. 내게서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기에게도 깨끗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라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도 여러분들이 늦지 않았어. 나는 어저께까지 강도 시절했는데요. 안 늦었어. 하나님의 사랑을 탁 받으면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가려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싹 가려져. 싹 가려져 버려. 자기 양심에도 싹 가려져 버려.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찌 사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귀한 피 흘려서 나를 그렇게 씻어버리는데 은혜가 너무너무 받아지면 받아질수록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굳건하게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자기가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통 속에서 도리어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지, 세상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을 예고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고난 역시 동일한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의 경지에 서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으면 영광스러운 것이지. 살아있는 영으로 내가 주를 맞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수고를 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죽음이고 좋은 앞으로의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짊어지는 성도의 어려움은 도리어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은 기다림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을 마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그러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밀, 진짜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잠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고 그 기다림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 15장 52절은 그러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죽은 자들. 성령 안에 또 만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가. 자, 여러분들이 보는 찬송가는 8장이네요. 동일 찬송가 9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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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